어느덧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같이 표를 정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한 지 1년이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면서 이 길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내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어지고 또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협조 또 협력, 헌신, 봉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아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4년 전에 아들이 대학을 가서 그 학교 앞에다가 새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지내게 계약을 하고 지내게 했는데 갔더니 벽이 너덜너덜하고 또 뭐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해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인한테 해달라고는 못하고 저희가 이걸 좀 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벽도 새로 이렇게 다듬고 화장실도 다듬고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4년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기간이 맞춰서 방을 빼고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 원상복구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상에 참 숭악한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대로 원상복구 해 주십시오. 복구 비용은 한 23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악하다, 숭악하다라는 걸 느꼈지만 그가 깨달은 진리는 뭐였냐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계약서에 분명히 써놓을 걸 그런 후회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게 잠언서입니다. 남한테 담보 쓸 때 옷이라도 잡든지 몸이라도 잡든지 뭘 해놔야지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아는 친구의 입장에 서서 들으니까는 그런 숭악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 세를 내놓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 아니냐 또 계약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바예요. 인간은 악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인생은 인간이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 속에 시간의 법칙과 물리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시간의 법칙, 물리의 법칙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맞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 인간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죽는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죠. 죽는 날이 온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도 큰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은 똑똑하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똑똑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똑똑함을 바르게 쓸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이게 나쁜 쪽으로 돌아가면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과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이 시간과 공간의 법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특권이 되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늘 세상 사람들이 다 숭악하고 나쁜 놈들처럼 느껴지고 또 세상이 정말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상처만 주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것이 심리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제일 저에게 큰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배워가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워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넉넉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관대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좀 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과 관대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신학이라는 게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신을 배우고 보니까 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동안에 배웠던 나에 대한 공부, 또 사람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공부가 결국은 넓게 보면 신학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알고 사람을 알고 사회를 알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곧 여러분을 향한 감사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큰 깨달음 속에서 인생을 이해하고 보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좀 더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 잠언서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은 통치자를 위한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혹은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정치적 특권, 힘, 권세, 또 경제적 특권, 어떤 물질적인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남용하게 됐을 때는 해를 끼치게 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해롭다라는 점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참 아마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을 뽑아서 일단은 좀 괜찮은 사람을 뽑겠죠. 해가지고 야 그냥 일해.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야. 우리 하는 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또 상대해야 될 과제나 또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올바른 역할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일을 시켜야 내 맘같이 일을 하게 되고 협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 그런 이해도가 없다면 엇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협력이 안 돼서 서로 짜증만 나고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한 2,000명 되는 고용주들한테 최근에 해고시킨 3명에 대해서 뭐 때문에 해고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3분의 2가
답변을 하기를 효율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해서 잘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협력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고 괜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국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 이해 없이 그냥 막 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열심을 내도 서로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져서 서로 다툼이 없고 분란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지혜들이 바로 오늘 이 28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특권들, 능력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남용해서 해롭게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인생 앞에서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오셨다면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 참 그 한마디로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아내기 어려울 만큼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해요. 타밈. 타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걸 성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틈도 없고 흠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짜여진 그런 완전함을 말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계시록 하고 있는데 14만 4천, 요한이 가만히 들은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 같았는데 또 한면으로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강력한 절대 틈이 없는 잘 짜여진 튼튼한 군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물샐 틈이 없어요. 전혀 적이 공격할 틈이 없이 완벽한 짜임새. 그게 14만 4천의 의미인데 그것도 완전함이라는 이미지로 쓰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완전하게 정말 흠 없이 점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말을 하자면 너무나 이론적이고 좀 그렇죠.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진실하고 그분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 그런 삶의 모습, 이걸 성실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실함의 삶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에게는 둘도 없이 좋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상태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악용되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정말로 선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진실하고 그분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인생은 성공적이다, 아니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말하는 18절에서 바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넘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이 굽은 길은 뭐냐? 일단 앞에서 전제한 것에 따른다면, 성실함의 반대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을 놓친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게 성실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행하는 삶의 모든 태도, 이것을 바로 굽은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달려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편에는 우울감도 있고요. 어떤 우리 눈앞에 있는 결실을 봤을 때 내가 이것밖에 못했는가 하는 그런 자책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내 나름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한다면,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성공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돈이 쌓이는 거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쌓이는 걸 갖고 성공 실패를 논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그게 아니라 삶은 태도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늘 붙잡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분 앞에서 내가 진실하려고 했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항상 바르려고 몸부림치며 애써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멀리 인생을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결실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분명히 그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 인생의 성공, 성취 꼭 얻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또 당당한 태도로, 또 바른 태도로 성실하게 또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 오셨다면 오늘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라고 했을 때 이 토지가 아드마한데, 이건 경작에 아주 알맞은 붉은 토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를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사람이나 인생이나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작하는에 해당하는 오베드라는 히브리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경작하는 행위, 곧 땅을 갈고 엎어서 뭔가를 심어서 자라게 만드는 이 농사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서 뭔가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도 더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서 자기를 가꾸고 농사 짓는 것, 자신의 인생을 경작하고 농사 짓는 것, 이런 사회적인 의미로 확대되어져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어떤 내 공간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결실할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 경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실 때,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우리를 내놓으셨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공간을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는 어떤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된다라고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해서 감당해 나가야지 네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우리끼리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의 인생의 분기점으로 삼아 마지막 주일, 이제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분기점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도대체 뭐지? 나는 인생의 사명을 그동안 잊고 살았나? 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에게 준 어떤 공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특권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남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은 뭐지? 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하는 사업 안에서 주어진 인생 안에서 다시 명료하게 하십시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게 바로 내가 지어야 할 인생 농사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농사 짓는다면, 열심히 경작했다면 거기서 얻는 것이 많을 것이고 그걸 개념 없이 소극적으로 경작해 왔다면 그것만큼 얻게 될 것이고 아예 개념 없이 살아왔다면 얻는 것도 없을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이 다 잃어버리고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1년 동안 도대체 뭐라고 살아왔는지 한심하기 그지없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달려 나아가십시오. 저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85세 된 갈렙이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85세의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가 40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들이라 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할 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젊은 40대가 갈렙이었습니다. 그 40대와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은 똑같았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40대 때나 또 85세 때나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항상 진실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 항상 바르려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절대 후회는 없고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 인생에 주신 명령,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고 가꾸고 경작해 나가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실 겁니다. 갈렙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와 투지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이에 상관없는 정말 젊음과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